오늘은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인류 역사의 이 종말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이제 로마의 통치하에서 핍박받던 그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다 소망의 메시지. 인간의 나라는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뜻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리.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라는 말,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구절만 보면은 여호야김이 통치한 총 횟수는 3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할 경향이 있습니다. 3년만 통치하다가 바벨론 쳐들어와가지고 망했구나, 그것이 아니고, 다른 구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통치한 총 횟수는 11년입니다. 11년의 후반부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제 배반해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도 보면은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다.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돌아섰던 그런 기간이죠. 자, 중요한 것은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왜 배반했을까? 배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뭘 믿고? 여러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당대에 떠오르는 초강대국입니다. 배반했다가는 죽음이죠. 도대체 뭘 믿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섰을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밑에 나오는 여기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여기 있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3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3년 지나고 나서 이 여호야김이 누구를 믿고? 애굽을 믿고 돌아섰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여호야김이 있을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다 아시죠?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결국 망한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회복된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맞설 생각하지 말아라. 뭐 다른 나라와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대적하려고 그러지를 말아라. 그러면 그럴수록 너희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된다. 그냥 처음부터 아예 복종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그걸 들었을까요? 듣기는 왜 들었습니까?
저런 봐라 저거. 저런 매국노 아니야? 국가 반역자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힘을 합해가지고 좀 대적해봐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 이것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예레미야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이제 그 여후디라는 사람이 여호야김에게 이제 좀 설득시켜 보려고 가서 읽어줍니다. 읽어줬는데 여호야김이 그걸 듣고 설득되기는커녕 그 하나님이 기록된 두루마리 한 장 한 장 면도날로 찢어가지고 그걸 난로불에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여라, 그런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만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 주변에 있는 모든 관료들이 함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저 바빌론에게 대적하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보여준 그대로죠. 철저하게 망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냥 나라가 통째로 저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대적하지 말라고 했거늘 그 말을 안 듣다가 결국에는 엄청난 그 불행을 당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호야김도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볼 때 이거 뭐 맞서 싸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르다가 결국 엄청난 불행을 당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택할 때에 우리의 경험 중요하죠. 지혜도 중요하고 우리의 지식 중요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다 중요합니다. 그 무시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동쪽으로 가라 성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사실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건요, 평소에 우리가 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제가 미국 건국 역사를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건 본받아야 되겠죠. 신앙적인 부분이니까. 미국의 건국 연도를 보통 1620년도로 그렇게 잡습니다. 이 1620년도에 그 영국에서 그 브래드포드가 이끄는 103명의 청교도 신앙인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이제 나라를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1620년 그 13년 전에, 1607년이죠. 이미 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144명의 일행을 이끌고 미국에 와가지고 정착촌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건국 연도를 좀 더 오래 잡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가 더 길다, 이렇게 뿌리가 깊다. 근데 1607년을 안 잡고 1620년도를 잡는 이유가 뭐냐? 1607년을 잡으면 좀 더 자랑스럽잖아. 우리 역사가 더 길다. 그렇지 않다. 이 두 일행의 미국에 건너온 동기가 완전히 천지차이라는 것입니다. 1620년도에 건너온 브래드포드의 일행에 건너온 목적은 뭡니까? 오직 예배 중심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영국에서 그 성공의 국교에 그게 핍박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 어디냐? 저 미국 건너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가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거예요. 하지만 1607년도에 건너온 이 존 스미스 일행의 건너온 목적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돈 때문이었다. 돈 벌러. 저기 가면 황금이 있다. 저기 가면 노다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 존 스미스 저 일행에는요, 뭐 사형수들도 있고, 뭐 이시하는 사람들 오직 한 가지, 돈 벌기. 결국 존 스미스 일행은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까지도 실패하죠. 물론 1620년도에 건너온 브래드포드 일행도 절반이 죽습니다. 50명. 바로 그 해에 겨울에 얼어서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그 대서양을 건너올 때 그 배 안에서 어떤 그 헌장을 만듭니다. 그 헌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명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성장과 조국과 국왕의 명예를 위하여, 그 영국의 국왕을 그래도 인정을 했습니다. 명예를 위하여 버지니아 북부에 첫 정착천을 세우러 왔으며 공익을 위해 지도자들과 법규에 복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배 안에서 만든 서약서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너왔다. 절반이 죽었습니다만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린 것, 그게 바로 지금도 미국의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다는 것. 저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들이 이 미국의 이 뿌리, 지금은 많이 변질됐습니다만 그 뿌리가 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참 과정이 여러 가지 힘들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최후의 승리자 되시는 우리 온육교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의 뜻 따르다가 결국 이 여호야김이 망하게 된 거예요. 3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여기서 왕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바벨론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이 그 왕궁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제 뽑으라고 환관장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외모가 좀 준수하고 그다음에 또 지혜가 있는 그런 소년들 가운데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일하게 하라고 환관장에게 그런 명령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바로 이 환관장이라는 단어입니다. 환관장 아스푸나스. 여러분, 환관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시를 관리하는 사람, 거세된 사람. 그래서 뽑힌 자들이 누구라고요?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그럼 다니엘이 내시였단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99.99%.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경이 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7절.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 이전 시대에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이잖아요. 너의 후손 가운데에 몇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지고 환관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다니엘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결국 나중에 이 왕국의 제2인자가 되잖아요. 근데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위에 올라선 그 해를 말하죠.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이 붙잡혀온 때는 언제입니까? 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 내에서도 왕이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했겠습니까? 정권이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요지부동 그 자리에 계속 지키고 있고,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제국이 바뀌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고레스 제국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둘째는 학자들이 볼 때 바로 다니엘이 내시였기 때문에. 가족이 없어요. 뭐 유산을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가족에 대해서. 다니엘은 내시였다.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충격일 겁니다. 왜냐? 우리는 보통 다니엘을 좀 부러워했잖아요. 신앙의 모델, 우리 자녀들 다니엘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제국의 2인자가 된 그런 성공한 어떤 케이스. 우리는 그것만 생각했지, 이 다니엘이 그런 육신적으로 그런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것,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내시가 되더라도 제국의 2인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야, 차라리 2인자가 안 되고 말지. 근데 무슨 거세를 당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것만 해도 이게 절망스러운데 거세가 되고,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일꾼으로 사용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신앙 고백. 7절에 보시면은 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름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히브리 이름이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로 각각 바뀌게 됩니다.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다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의미가 있죠. 뭐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데 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다 그 바벨론이 섬기는 그 우상과 연관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신앙관을 바꾸겠다, 이제 그런 의미죠. 본인들 의지로 바꾼 게 아니라 강제로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죠.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왕국에서 일하는 소년들은 세상 말로 때깔도 좋고 이렇게 기름이 나고 이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왕이 먹는 그런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음식들은 모두가 다 우상에게 올라갔다 내려온 그런 제사 음식이에요.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그 신앙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걸 먹지 않겠노라고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부탁한 거죠. 열흘 동안만 내가 저 왕이 먹는 음식 안 먹고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 열흘 뒤에 비교해 가지고 제 모습이 좀 초췌해지면은 그때는 제가 왕이 먹는 음식 먹겠습니다. 근데 열흘 뒤에 비교해 보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물과 채소만 먹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더욱더 윤택하고 더욱더 아름다웠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채소와 물을 먹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야김과 그 주변의 관료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무슨 죄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여기까지 끌려왔습니까? 끌려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거세가 됐어요. 내시가 됐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 고백,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풀무불에서 살아나왔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그 아픔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1장 17절 이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주 지혜롭게 하시고 아주 뛰어나게 하셔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엘리트로 왕 앞에 서게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육신의 일부분이 이 절제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볼 때에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 뭐라고요?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의 고백이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었지만은 그러나 종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끌려간 게 아니라 물질적인 어려움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힘든 상황,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 김성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40쯤 됐나요? 이분이 3살 때 부모에게 버려져 가지고 경북 안동초등학교 앞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육원에다가 이제 놓고 거기서 자라게 됐는데, 요즘은 보육원이라 합니다만 옛날에는 고아원이었죠.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그 고아원 형들에게 계속 맞으면서, 그러다 자기 부모가 그렇게 원망스러워서 자기를 버린 부모에게 복수하려고 칼을 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상처가 깊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교회 청년들이 이 보육원에 수련회를 온 것이죠. 원래 이 보육원도 사실은 기독교 재단입니다만은 거기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련회에 온 청년들 보니까 저분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면은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학생 시절이죠. 그래서 자기를 때리는 그 고아원 형들을 막 안아주면서 기도해주고 같이 울고 막 이럴 정도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3 때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비전을 가지게 되죠. 찬양 사역자에 대한 비전을, 이제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3 때에 그 보육원 내에 그 비리가 터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신앙을 떠나게 되죠. 왜냐? 그 보육원장님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장로님이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거기에 실망한 나머지 모든 그 대학을 가겠다는 꿈도 내려놓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육원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요즘은 500만 원인가 1000만 원 줘가지고 내보냈는데 이때는 뭐 돈 1푼 없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그날만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안동에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옵니다. 돈 한 푼 없이 서울에서 6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하죠.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음식점 개업한 것을 보고서 쫓아가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뭐 전혀 힘든 걸 몰라요. 왜냐? 고아원에서는 뭐 무조건 맞았는데 음식점에서는 잘한다 칭찬하고 일한 만큼 이렇게 대가가 나오니까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하철에 있다가 전도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반강제적으로 끌려간 것이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에 앉았는데 찬양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져. 잃어버렸던 그 옛 은혜, 그 사랑이 회복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너희의 사명은 바로 너처럼 보육원을 졸업했는데 방황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직업을 가지게 해줄 것이다. 그때부터 열심히 수백 명의 아이들 그 졸업하면요 대체적으로 다 뭐 범죄자가 되고 교도소 가고 뭐 또 매춘을 하게 되고 방황하는 아이들 잡아가지고 직업을 가지게 해주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조경 사업인데 이 건물 벽에다가 이 그 나무로 이렇게 데코레이션하는 벽면 녹화라고 합니다. 벽면 녹화. 이게 그 요즘 그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이게 매출이 높은지. 작년에는 20억, 올해는 예상 매출액이 40에서 50억이 된다. 그래서 그 기업에 우선 보육원 출신 그 아이들 먼저 이렇게 취업시키고, 그래서 사회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작년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부모님이 저를 버려서 보육원에 오게 된 것도 아니고 제 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보육원에 보내신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를 고아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이런 고백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엄마한테 다 용서하는 거죠. 요셉과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야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포로된 와중에서 그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뜻을 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다니엘의 신앙이 회복됐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리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도 회복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